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할 이유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거듭나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다시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곧 아기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기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기 때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모르겠죠. 언어가 없으니까 생각이 가능할까? 아마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언어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 문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다만 어떤 그 동물적인, 이 생물적인 어떤 그런 감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감동? 어떤 본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다니겠죠. 다시 말해서는 태어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바리새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 안에 5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안에 크게 큰 종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잘한 조그만 종파들도 있죠. 이 큰 5가지 종파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첫째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감리회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교, 아마 이렇게 크게 5개 종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종파가 기독교 안에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유대교 안에도 5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테네파, 열심당,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5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종파들 중에서 오늘 등장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곧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고 있었죠.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율법하고 율법주의자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문자만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지금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오직 문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완고했어요. 고집이 셌습니다. 신념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놀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종교 지도자가 이런 얘기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크고 놀란 기적들을 보고 놀란 일들, 야, 저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선생인 줄 알겠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알고, 그건 뭡니까?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지난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제는 당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지고 당신을 판단할 수 있고 당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곧 이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깨닫다는 것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당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이것이 헛된 것이 되었어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아는 것, 지난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새롭게 아는 것이 바로 깨닫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 것이에요. 지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이제 다 갖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그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관습에 또 습관에 또 전통에 또 세상의 어떠한 것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털어버리고 오십시오. 다 털어버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갖고 와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의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하신 성령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같은 것으로 임하셨더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신 것처럼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잘라버리고 갖다 버리고 그것이 헛되다, 그것이 배설물같이 여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와야 되고 왜 너희들 이렇게 살려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 단어가 오늘 바로 거듭남인 것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통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내 위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읽을 우리 앞에서 놓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 하면은 이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 나라들 아마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아마 여행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일본 땅을 또는 중국 땅을 예로 들어보죠. 일본 땅에 딱 가서 우리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달라요. 우리나라가 살던 거와 너무 달라요. 심지어는 공기의 그 느낌도 달라요. 공기 맛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도 다르고요. 어떤 문화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딱 가면은 또 달라요. 달라요. 다시 말해서는요. 나라라고 하면은 그들의 삶이 묻어져 있는 또 삶이 보여지는 생활과 문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경제력이 될 수 있고 국방력이 될 수 있고 시민의식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떠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일본이 이런 나라였어. 뭐 중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또 국방력이 있어요. 또 시민의식,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 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온전히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그 세상 속에서 제약된 것들을 다 갖다 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김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활 방식, 그리고 문화, 그리고 경제력, 국방력, 시민의식을 내가 다시 내 안에 들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그것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라. 자, 두 번째는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함,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물과 성령, 성령과 물로 나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 안에 있어요. 집이 밖에 있고, 집이 있고, 우리가 밖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순간, 우리가 집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 하면은 그 가족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것이죠. 들어왔다는 것, 들어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됐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와 생활과 경제력과 국방력과 시민의식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과 물로써 다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예전에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들,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능력들,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이 여러분 어떤 종류가 될까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며 최상의 것이며 최고의 것, 최강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이며 최상이며 최강일 것이에요. 이것들이 이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너희가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물로 너희를 세례를 베풀지만은 이제 다음에 오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습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일 처음에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어요. 마치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너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도록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셔서 지난날 갖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다 이제 불태워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율법과 그 말씀이 이제는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죠. 그런데 그 직업들을 행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직업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어떤 행동함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오토매틱, 완전히 전자동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자마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믿노라 하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행함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되고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돼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믿노라 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능력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고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더니 그 말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고상함,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최강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난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값없고 헛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갈멜산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계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그 지식을 이제는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그 안에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요. 여러분, 영생이 갖고 있는 저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나의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육신에 끊긴 그 다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는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곧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영혼의 죽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긴다는 것이에요. 바뀌었어요.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그런 삶 속에 그 법 아래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소망, 생명의 법 아래에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죽음과 죄의 사망의 그 법 아래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져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났을 때 우리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 쳐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이제 죽고 우리가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이제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아니, 또 좀 더 산다면 120년? 한 120년 동안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1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최종 목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왜 오셨는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요. 열처녀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촛대와 촛불과 촛대를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그 5명의 처녀들과 5명의 처녀들은 그거 준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촛대는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시장 사러 가는 것 동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은 시장에 갔다 온 사이 예수님이 들어가 버려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들어가 있음을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언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라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양다리 거친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반 한쪽을 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반 한쪽을 뒤놓고 양다리 거쳐서 좋은 것을 그냥 이거도 좋고 저거도 좋고 다 좋은 것을 그냥 어떻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죽음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있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노라 하놓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거듭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알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해하게 돼요. 마음속에 이거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혼의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왜 영원한 죽음을 갖고 영혼의 죽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안타깝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 정신, 또 육신과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넣어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가 주는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또 가난의 저주, 사건, 사고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께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알고 세상에 거둬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헛되게 여겨주고 배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이 주님의 주실 생명으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혈기와 또한 그 무너져 있는 절망감과 낙심함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며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오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잡으며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기고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아버지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유.